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을 이제 걷어내고, 그리고 불뱀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신 사건이 바로 불뱀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처방을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모세 저 장대 있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아라, 그리고 세워라. 그래서 구리뱀을 높이 세워놓고 물려서 죽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보시오, 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시오. 보는 자는 살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나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은 불뱀에서 살아났고, 그리고 보지 않는 사람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그림이냐, 상징이냐, 그림자냐 하면은, 사진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려는 하나의 그림자요, 사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요 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불뱀, 마귀에서, 죽음에서 살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으리라, 멸망을 받으리라. 이미 멸망을 받은 대로 밑으로 나올 수 없고 생명으로 나올 수 없다는 그런 정표를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3장 14절 한 번 더 읽을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여러분, 인자도 들려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바라봐야 돼요, 안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다 바라보는 자인 줄로 믿어도 되겠어요? 네. 바라보는 자는 산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살아납니다. 예.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벌써 하니까 끊겨 죽음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 상태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거듭나야 돼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출발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겠다, 어림도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아직 그게 가능한다면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맞습니까? 그를 누구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그리고 얻게 할 것이라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 십자가 사건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이라는 거죠.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한이 없는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났지. 여러분, 돈 100만 불, 1000만 불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좋은 분 아멘합시다. 천만 불, 백만 불, 천만 불, 매덕이 없더라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요, 영생을 살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냐 하면요, 세상 만물이 아니고 만물 가운데에서도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냐 하면요, 모든 인류는 흙으로 그냥 만들었지만은 사람만은 흙으로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신 집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밭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풍성한 한계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사는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먼저 천상에서 지어가지고 수종 들게 했는데 이 천사가 반항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됐어요. 근데 사람은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만은, 그리고 기도하면 용서해 주지만, 응답해 주고, 죄 지으면 용서해 주지만은, 회개하면은, 근데 천사는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지었다면 우리도 천사처럼 한번 타락하면은 사탄 돼가지고 마귀 돼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감사히 알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줄 축원합니다. 아니, 말이나 소나 개나 고양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요, 기도할 수도 없고 해도 응답이 없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자기 모습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안 임하시면은, 안 담겨 있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지어졌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짐승이나 비슷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딱 하나님을 모시면은 상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거 하나 있다면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 거듭남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해, 이렇게 사랑했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 위해서 모세에게 처방해 준 대로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만약에 십자가에 그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 죽음 문제, 죄 문제가 그분을 통해서 해결된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대신해 죽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비밀이 드디어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공개됐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눈을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을 알고 믿고 예수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고 섬기는 줄로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예수님,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 first 아담이 아니고 second, last 아담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여러분, 영생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영생의 가치는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해요. 끝없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목숨 오래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몇 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 연수가 70이고 강건은 80이라는데 그것보다 더 살아야지. 어떤 목사님은 목표를 100살까지로 해놨던데 100살까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100살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요, 1000살이 아니고 10,000살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있는 영혼, 참 내가 영원히 산다는 거죠.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해놨어요. 딱 연수를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넘어갈 수 없어요. 그 날짜는 몰라요. 근데 어느 날인가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요 서원의 집사도 이제 들어갔잖아요. 암과 그렇게 싸움 가운데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준비를 제대로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증하고 싶어서 막 말이 잘 안 되는데도 막 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사모님이 그렇게 듣고 내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런 죽음은 참 복된 죽음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의 마지막도 복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살아있을 때 거듭나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해야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자, 1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 맞습니까?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가
사람이 된 이유, 그가 죄인이 된 이유, 그가 나가 된 이유는 나를 멸망시키려고 오신 게 아니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그러죠.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네. 그 목적이죠. 그 요한 1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 가지 더 말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의 마귀의 종살이하던 우리를 구원하려면 마귀를 멸해야 우리를 끄집어내서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예수님의 오신 큰 목적 두 가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나를 붙잡고 종노릇하게 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셔서, 어디에서 멸했습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을 물었지만은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통을 깨버렸어요. 이 발에 좀 상처 난 것은 괜찮아요. 머리가 깨지면 끝나는 거죠. 마귀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지금 마귀의 역사는 뭡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으로 지금 과장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받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받은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어두움 속에서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지개로 많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셔서 그들을, 어두움 속에 있는 그들을 빛 가운데 돌아오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그런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한 영혼의 값을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이 죽기로 돌아온다면요, 온 천하를 얻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한 진리를 모르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고 나서 세상 사는 삶이 자기 위해서 살고 세상에 쏘가 살고 그저 먹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은 참 구원해 주신 그분에게 정말 신뢰하는 거죠. 잘못하는 거죠. 구원의 기쁨에 사명자로 사라지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18절, 그를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모든 만민은 멸망 없다, 다 천국이다 이라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벌써 심판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 아래 있습니다. 우리도 심판 아래 있을 때 그가 우리를 불러내셨죠. 건져내셨죠. 그런데 우리는 건져냈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져내지 못한 아니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보면 30절, 31절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줬다는 거죠.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뭘 믿냐?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내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멸망이라고 하죠. 19절 20절 읽습니다. 19절 21절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정죄, 심판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고 자기가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싫어요. 그래서 빛을 거절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는 바로 믿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거절하는 사람, 빛을 피하는 사람, 어둠이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20절, 21절을 보면요,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가 나오고요, 21절은 진리를 따르는 자, 두 분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한없이 사랑하지만은 그가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20절,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악을 행하는 자 한 사람도 없죠? 예. 악을 행하는 자 특징은 뭐냐면 빛을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어둠을 좋아하고 사망을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는 자꾸 멀리 떠나는 거죠. 그냥 빛의 사람은 죽기로 자꾸 가까이 오고, 빛을 좋아하고 생명을 좋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빛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분 아멘 합시다. 증거를 내보십시오.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어야 되잖아요. 안에 한없는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잖아요. 비춰져야 되잖아요. 빛으로 나타나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하면서도 어둠의 일을 하고, 그리고 생명보다는 죽음의 일을 하고, 하늘나라보다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이것은 진리가 없는 자죠. 악을 여전히 행하는 자죠. 이중인격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사랑을 충만하고 생명으로 충만하면은 막을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옵니다.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인처럼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그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찬양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죠. 내가 뭐 예배를 드려가지고 구원 받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예배 드리고 싶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주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머리 숙이고 한번